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세요. 윤석 씨, 어떻게 하나님이 윤석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착한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사랑하신대. 착한 일 할 때 사랑하면 우리는 평생 사랑 못 받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쉽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중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당면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인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존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사는 걸까? 그 이유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비단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일반 사회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출세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부귀와 영화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의 성공에 대하여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삶의 비전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달려왔던 길에 대하여서 회의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내가 정말 살아온 인생들을 잘 살아왔나 점검을 해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대로 점검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길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는가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웃음 짓는 이들보다는 마음의 공허함과 불편함과 죄송함으로 마음이 대단히 아파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3장을 통하여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대단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헤브론 땅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나라를 세웠고,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아브넬이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만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성경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처럼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지요. 나중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서 책망하였을 때에 아브넬이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내어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협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브넬이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 삶의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철저하게 아브넬은 다윗을 위함도 아니었고 이스보셋을 위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함도 아니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상황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넬은 이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해졌을 때에 아브넬을 의지하고 왕 위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의 반응이 4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스보셋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 될 것 같았던 이 아브넬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하여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이 어느 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어 있을 때에 사울에게도 신하였고 오늘 이스보셋에게도 신하였던 두 장군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하나라고 하는 장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대단히 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브넬과 같이 이스보셋을 보좌하면서 장군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 대단히 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났을 때에 그들은 대단히 큰 두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것뿐이죠.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브넬이 이미 헤브론 땅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우리들도 아브넬과 같이 죽음을 당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대단히 불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스스로도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
다윗에게 간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지 않을까? 다윗이 우리에게 개국공신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윗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기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우리를 통하여서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원수 아들의 목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일입니까? 자기가 수고 하나 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이들의 앞에 서 있는 왕이 다윗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왕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하나와 레갑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대단히 슬픔 속에 있는데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팔찌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요.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물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사울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데 그가 나더러 죽여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내가 오늘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살기 위하여서 기회라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그 앞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내게 그렇게 나올 때에 그들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여 내게 가져와서 전했지만 너희가 오늘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와서 내게 잘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너희가 내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이요 의인을 죽인 그들에 대한 그 피해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니까 소년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뭘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에 세우겠지만 다윗이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왕권의 자리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장군이 행하였던 이 일을 향하여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 왕에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세워질 왕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아가야 할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나라의 개국공신처럼 이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처럼 무언가 역할을 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전하는지 성경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내게 수많은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건지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임을 다윗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을 이미 죽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내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이미 2번이나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보복, 윤리적인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상황, 환경,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으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왕이 되어도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멈추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잖아요.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책망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와 사람과 생각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철저하게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그의 가치가, 그의 선택이 하나님이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비전이라 하며 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목적, 비전들, 삶의 이유들,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 그 자리에 이 시간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무언가 한 자리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에, 하나는 좌에 세워줄 것을 원합니다. 정말 이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수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말해주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이었던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밖에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리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는 거죠. 이 삶이 내 삶이요, 내 인생이요, 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다윗의 인생은 그리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여인이었다면 결코 하나를 우에, 하나를 예수님의 좌편에 세워줄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앞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그 안에는 누구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누가 높아요? 높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교회 그 성도에게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좀 더 신경 쓰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에게 잘하니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해봤으니 기대감도 안 갖겠지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계시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기분 겁나게 나쁘겠죠. 여기도 똑같구나 세상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섬겨야 할 분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건 우리에게 중요할 주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좀 더 신경 쓰고 누가 누구에게 좀 더 이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모순된 거짓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큰 거, 큰 교회, 큰 것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전도축제 때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등록시켜놓고 교회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여 선포하는 그 자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예요. 교회가 봤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회라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 말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